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날씨가 무더운 날씨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전원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꾹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네네,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몸 안에는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말만 하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땀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작도 전에 몸에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래 들어서 주위에 좀 많이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아니면 좀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는데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또 생기시고 편찮은 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한 음식 좀 챙겨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벌써 25년에 이렇게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25년도 한 해에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신 많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또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후퇴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벌써 제 차례가 된 것이 좀 너무 일찍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은 이제 벌써 내려가셨죠. 제주도로 이렇게 가서 열심히 집 정리를 하고 계신 우리 김도서 형제님 덕분에 지난주 원래 수요 집회가 제 차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돼서 일주일을 더 이렇게 긴장과 또 생각의 부담 속에서 한 주를 또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이 또한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참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말을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단에서 어떠한 이런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듣기에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좀 저한테 따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말씀 교재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 주제는 스포가 된 것 같은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자아 성찰을 하면서 제가 좀 잘 살고 있나,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정해보게 됐고요. 혹시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름은 김주찬이고요. 김유영 형제님의 그것도 양영희 자매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생년월일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고요. 네, 이게 여기 선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기 저 청년들이 저를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봤는데, 네. 제 그냥 프로필을 이렇게 좀 이제 살짝 보여드린 거면 간단하게 제가 누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네, 사실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또 취미는 운동도 있고요. 성격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좀 소극적이긴 한데 되게 주변에서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또 교제를 하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활발한데 너무 활발하다. 때론 종잡을 수 없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애는 착하다. 애는 착하대요. 예.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라고 또 이제 제 또 자아 성찰을 하게 됐고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마음의 상태와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성도님들도 물론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한번 네 궁금하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도성 형제님이 많은 비중이 직장과 또 일과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물론 직장도 있고 교회 일들과 또 뭐 운동, 여행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로만 정리를 했을 때는 결혼식도 제가 정말 자주 가게 됐고 결혼식을 이번 연도만 거의 14번째를 갔다 왔어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또 청년들과의 교제 시간이 풍성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많이 있긴 하지만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또 직장 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점들이 뭔지 혹시 궁금하시죠? 궁금해 주세요. 예, 사실 이 점들은 제가 그냥 그 사이사이 점들이 네, 죄의 모양들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물론 다 각기 다른 모양일 수도 있고 이걸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던 것을 좀 표현해서 말하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 안에 뭐가 있는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순종, 거짓말, 탐심, 또 끝없는 무언가의 욕망, 또 이런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유혹이 되고 언제나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런 유혹을 또 싸워서 이겨내면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 지치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겐 찾아왔을 때 이런 세상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가 생기고 이 생각 속에서 자리 잡던 것들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참 이것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이 제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언제나 저런 것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죄를 범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나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나 어떤 좀 감추고 싶은 숨기려고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아무도 알기 원치 않으며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고요.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 또한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다고 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은밀하게 또 죄를 더 즐기고 합리화를 통해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주관해서 살아가고 되게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 주변에서
나를 나보다는 잘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뭐 나를 가장 잘 알 것이다. 아니면 한 몸인 부부인 분들이 서로 가장 잘 알 것이다. 혹은 나와 정말 함께한 시간이 길고 얘기도 더 많이 한 친구들일 것이다. 뭐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으며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함께 이렇게 지낸 시간이 길고 오래되고 나와 많은 것들을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또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나를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다 보면 치명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저 시간이 오래됐다고 또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나를 더 잘 알아주길 기대하고 바라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행동을 맞춰주길 원하며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함께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욕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서 순식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버리는 상황들도 종종 오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또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등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는 나 스스로를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완벽히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며 이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놀라진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땐 놀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만큼 놀랍고도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이 만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께서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성경을 따로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은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밑에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밑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찰하면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냥 조금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며 숨길 수 없고 감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을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네, 이 시편 139편 초반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게 되며 경외하며 이 자녀된 특권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전에는 나의 주관대로 내 자신이 중심되어 살았으며 나 자신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인정했을 때, 또 주로 주인을 시인했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되며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참 생명을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이 주의 생각을 보배롭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산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네, 감사합니다. 여운이 깊게 남는 CCM 곡이네요. 가시. 주찬영제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여러분은 방금 맞선 자리에서 프로필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간증 내용 이제 서두 부분 들으면서 저희가 다 한 번씩 그리고 뭐 하루에도 그럴 수 있고 주기적으로 또 그런 루틴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의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부분이 과연 어두운 데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이제 많이 서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17장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그 어두움에 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더더욱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요한하고 변덕스럽고 거기에다가 조석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을 살피면 안정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안식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때로는 나를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 영적인 진보나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고 더군다나 내 마음에서 뭔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살핀다면 반드시 실망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뭐 기쁘든 뭐 슬프든 관계없이 어느 때거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에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도 빨리 안착하기도 하고 더 건강하고 또 건전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보호받고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교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는 28장과 이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눴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와 7절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매년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삶의 그냥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그들이 인생을, 1년을,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중심에 5대 제사와 7절기가 있습니다.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지금 29장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이고 기본이고 중심의 내용에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 니산월 14일 정월달로 선포합니다. 원래 나팔절 이 7월 유대력으로 이 7월이 시작인데 태양력으로 봤을 때에 이제 9월 말이나 말 정도 되겠죠. 3월 중반 후에 태양력으로 보면 그게 이제 니산월 아비벌이라기도 하고 출애굽했던 그 바로 전에 6월절 예식이 있는데 그게 1월 14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월달이 되고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죠. 1월 15일부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예식 가운데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 일주일 안에 있는 안식일 있겠죠. 7일이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일주일이 7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늦봄, 초여름까지 이 절기가 오순절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잠시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7월 1일 29장 1절에 보니까 7월 1일 시작되죠. 7월에 이르러 유대력으로 민간력으로 7월 1일인데 태양력 우리가 하는 태양력에 보면 주로 이제 9월 말경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팔절에 관한 규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만 이 나팔절에는 특별히 나팔절을 알리는 이 나팔의 부는 het수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그 규례가 다양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쇼파르, 그 뿔나팔, 양각나팔, 그다음에 뭐 은나팔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나팔에 관한 나팔 소리에 관한 성경적인 분별을 우리가 분별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고 나타나실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주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죠. 당연히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당신이 대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현할 때 이 말씀으로 현현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들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호를 주었고 그 소리에 따라서 12지파가 그 소리에 맞게 움직였죠. 그렇죠? 이 전쟁에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깃발하고 이 나팔 소리 두 가지는 이 수신호를 통해서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수많은 병력들을 움직이고 전쟁의 양상을 바꿔가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각각 소개되어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때에 이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을 맞으라라는 사인입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환희의 소리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인이며 또 이 나팔 소리를 알려서 왕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오심과 완전한 거룩한 그 삶과 사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 나팔 소리처럼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나팔절에 관해서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교제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속죄일에 관한 겁니다. 속죄일. 자, 7월 며칠이죠? 10일입니다. 7월 10일. 7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7월 10일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8절까지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소양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7월 10일 날 속죄일인데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속죄일이 우리는 레위기서에 또 민수기서에 계속 교제하면서 이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사전에 교제했기 때문에 잘 알죠? 자, 속죄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국가적인 전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고 중부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자, 이날만큼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성물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속죄. 그때는 대제사장의 풀로 이렇게 갖춰진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범한 때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주님께 제사드리고 봉사할 때는 다 갖춰요. 특히 겉옷, 에봇과 흉패와 다 갖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죄일만큼은 이 세마포 하나만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 하나만. 대속죄일에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엇을 괴롭게 하고요?
왜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뭔가 그 활기차고 업돼가지고 속죄를 임하면 안 돼요. 뭐 기쁘고 낙천적이고 다 좋아요. 화목제 드리면서 낙헌제도 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만큼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즐겁게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그런 데에 시간이나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되어지지 않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애통함과 또 마음의 어떤 변화 없이 그저 입술로 생각으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우리 눈에 마음은 보이지 않지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에 대부분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기도 하고 머리에 재를 이게 불에 타고 남은 재 있죠. 재를 이렇게 덮기도 해요.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 내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속죄일에 또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죄인의 마음가짐이 죄인의 준비되어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애통하는 것,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그러한 심령을 찾아가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한다 해도 마음에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저기 수종드는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다 이날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준비한 제물을 번제물로 드려서 속죄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고 그래요. 욤, 날, 키프르, 속죄의 날, 대속죄의 날. 그래서 여기에 얽혀 있는 또 이제 그 일화가 있는데요. 1974년도입니까? 4차 중동 전쟁이 그때 욤 키프르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날 금식하고 경건하고 조심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그 속죄일을 맞아서 지키죠. 그런데 아랍 연맹체에서 이날을 노리고 급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다 졌잖아요. 상대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용감했고, 물론 하나님의 배후의 도우심이 있지요. 왜냐하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어준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의 중심 백성이 되어져요. 이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왈가왈부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나 지금 이란과의 이제 전면전이 일어날 것처럼 확전되고 있는 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 전운이 그 근처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공방전 주고받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있는 그 핵시설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어마무시한 폭탄을 쓰려고 한다,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억측이고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견해 아닙니까? 물론 그들 눈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는 게 되게 불편하고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갈려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다 갈립니다. 정치 세력도 다 갈리고 다 갈려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다 갈릴 수 있지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이념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유효합니다. 이 땅의 중심 백성이요, 천년왕국 때의 중심 백성이 되어줘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7월 10일 날 욤 키프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급습을 해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급습했지만 원래 기습하고 선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빵 친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한번 맞으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끝났나요? 맞습니까? 4차 중동 전쟁.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좀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가 6일 전쟁이고 4차는 몇일 전쟁입니까? 자, 어쨌거나 3차가 6일 전쟁이고 4차 때 욤 키프로 이 대속죄를 노려서,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어떤 유대인의 신앙의 그 틈을 파고서 때린 거예요. 그 준비가 소홀해지고, 마치 6.25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 군인들 다 외박 나가고 뭐 그런 쉬는 날, 일요일 날 새벽에 급습했잖아요. 3차가 6.1 전쟁? 예, 확인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이 틀려요. 예, 예. 자, 그 욤 키프르, 이 대속죄일에 그 현재까지도 그런 이제 현대에 들어서 그런 일들, 전쟁사에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40절까지네요. 40절까지 보니까 초막절에 관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초막절에 관한 규례. 자, 1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에 시작.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역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때 역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로 지키라고 합니다. 자, 앞서 7일 동안 절기로 지켰던 절기가 있었죠? 무슨 절기였죠? 봄절기 중에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역시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로 지키는데, 자, 나팔절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분별하는데요. 자,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교절은 주님이 장사됨 혹은 주님의 성결하고 무음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절기.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처음초 열매실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였고, 오순절은 50일째니까 50일째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 강림이죠. 그렇죠. 성령 강림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 일곱 절기 중에 봄절기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성령 강림까지 나타낸 내용이었다면 이제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 2000년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팔절. 교회의 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휴거. 왕을 맞이하는 휴거. 그 다음에 속죄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교회는 속죄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서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해요. 야곱의 환란. 야곱하면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죠? 이스라엘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던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환란,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슬프다 그날이야 비할 데 없다라고 이렇게 애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AD 70년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한번 경험했죠. 로마 타이터스 티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 그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는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금부치, 보석들을 삼켜요. 삼켜가지고 그렇게 숨겨가지고, 왜냐하면 군인들한테 걸려서 이제 몸 뒤지다가 나오면은 위험하니까 삼켜요. 근데 그거를 로마 군인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 배를 갈요. 특히 이제 인부들, 그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전쟁의 상황에서 이 병사들이 이 악이 바치거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성이 마비되니까 처참한 그 일들을 벌여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베트남 전쟁이든 심지어는 중동에 있는 크고 작은 국지전에 오래도록 거기 파견돼서 그 전쟁 그 일에 같이 참여했던 군인들이 뭘 겪어요? 나중에 제대해도 트라우마를 겪어요. 막 갑자기 막 정신 착란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 위협하고 죽이려고 정신질환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더 잔인한 고대 전쟁 상황에서 이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고 전쟁하면서 쉬지 않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때 로마 군병들 평균 신장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저보다 적었어요. 예, 우리 예찬이가 즐거워할 것 같은데 우리 예찬이보다 적었어요. 165 평균 신장이. 자, 막간 빨리 지나가고 다시 법문으로 오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죠? 로마 군병하니까. 자, 그때 이렇게 신장이 작았다고 합니다. 자,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을 AD 70년경에 이미 유대 백성들이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가운데 3분의 2가 학살당하거든요. 이 거짓 평화조약을 들통나고, 이제 히틀러는 저리 가라식으로 이제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는 대로 예루살렘 다 도망가라고 해서 24장에 있는 대로 AD 70년경에도 그 가증한 것이 미운 물건이 섰거나 그 다음에 포위된 것 떴을 때에 그걸 보고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했다가 한 3일 정도 포위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마 변방에서 무슨 난리가 있어서 거기에 그 지원을 나갔거나 했겠죠. 그리고 다시 와서 포위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AD 70년경에.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제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42달 1260일 다 3년 6개월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독자를 위해서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곡한다고 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거기서 철저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재림, 이 땅에 오신 재림의 주님을 그들이 왕으로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신성 모독죄로 로마의 공권력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야곱의 환란 때. 비로소. 물론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건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이 땅에는 피부색, 언어, 생김새에 따라서 인종이 다 구분되지만 성경에서는 딱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남아공 사람들, 어디 파라과이 사람들, 에스키모 이누이트족들 전부 다 민족, 언어 관계, 피부색 관계없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빼면.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다? 교회다. 보석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39절로 갑시다. 이 초막절은 속죄일 다음에 이 초막절은 이제 천년 왕국을 또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초막절에 되면 일주일 동안 뭐 아파트 베란다나 자기 주택이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지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바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의 중심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초막절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자, 40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로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 제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매달 첫째 드리는 월삭,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절기에 드리는 각종 제사들, 많은 제사 또 여기도 소개되죠. 번제, 소제, 전제, 낙헌제, 화목제, 뭐 서원제, 많은 제사가 나오죠. 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드리라고 했으니까, 날이 되었으니까 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예배를 받으셔야 될 왕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과 사무엘상, 자, 한 2분만 더 합시다. 이사야서 1장 말씀, 1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0절. 자,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요. 너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기뻐하지 아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도우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별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악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제발 가지고 오지 마. 월삭도 필요 없어. 너 배불러 더 이상.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더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자,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규모를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경외함 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함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로 어때요? 예배 드릴 때에 똑같은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현실, 오늘도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 마치겠습니다.